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4기 3과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번 교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건넜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목표가 가나안이라면 이 요단강과 홍해 건너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그냥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으실 때에 분명 이 요단강과 홍해의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경험이 꼭 필요했는가? 그리고 왜 필요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또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를 써줍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몸과 마음을, 옷과 마음을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소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결이라는 것과 성결이라는 말에 꽂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옷이 만약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평생을 빨래를 해도 때는 또 묻고 또 묻고 아마 깨끗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과 성결을 이야기한 것은 깨끗함의 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간 것은 그들이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또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돌판은요. 첫 번째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본이 아닙니다.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졌습니다. 우연히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요. 아예 계획적으로 당을 지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간사함이요,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만나의 항아리. 하나님께서 왜 법궤 안에 만나를 넣으라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항상 사랑하고 먹이니까? 예,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 먹을 것이 있었는데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결국 이 세 가지는요, 패역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의롭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죠. 들어간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은요, 그들이 옷이 깨끗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 강물을 가르실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속에서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주는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소주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 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념비를 통하여 무언가를 기억하라라는 사실이죠.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면서,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어떤 증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와 그 8가족을 방주에서 구원하실 때에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가족을 사랑하셔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방주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팎으로, 그 나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역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역청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역청으로 번역된 이 코펠이란 말을 보게 되면 랜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앳던먼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Price of Life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몸값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속죄금입니다. 생명값입니다. 브리브라는 것은 이게 뇌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뇌물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값을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6월절 때에 그 문에 뿌려진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생명의 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 우리의 생명이 창조된 거는요, 우리는 거저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날 때에 그 부모는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거저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기념비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희생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거저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희생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유월절 사건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경배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사랑이,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죗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일서입니다. 잊어버린다며. 제가 요약만은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줄 수, 이적을 행하실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기념비를 만들어서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표적이라는 것을 항상 눈에 보이게 보이는 거지만 이 요단강 사건, 홍해 사건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의 기적,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험이 필요함을, 요단강의 경험, 홍해의 경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이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요단강의 경험을 통해서,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엘렌 지 화이트 자서전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요단강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홍해의 경험,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아니야?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경험 아니야? 여러분, 조상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노덕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거역하는 것,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요단강의 경험, 홍해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 조상들의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와 닿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념비를 통하여 기억하라 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요단강의 경험을 해야 하고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경험이 결국 누구의 경험이다? 조상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는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므로, 또 우리가 건너므로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경험,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유랑하는 민족에서 정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억압과 빈곤과 무력감과 굴욕의 상태에서 그들은 안전과 행복과 구원과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예가 어디 나오냐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수종드는 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역시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공적 사업을 하게 되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단지 구약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경험,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연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그분의 말씀의 교훈은 언제나 흥미있고 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홍해의 경험이, 요단강의 경험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경험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역사로서 남겨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경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과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